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꼭 습관대로 하지 마시고 제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으네. 그래도 자, 다음도 쉬고 여러분 하세요. 시작. 같이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제 쉬고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도시 생활하면 각박하잖아요. 이 아래 사람도 서로 모르고 이 아래 사람도 앞집 뒷집도 인사도 안 하고 뭐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세상이 그래요.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싶어도 아는 것도 싫어하고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뭐 다 세상은 나밖에 없는 세상이래. 참 각박하다. 시골의 노인들이 도시 오면 사람도 그렇게 많고 그러는데 못 살겠다고 도로 내려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시골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시골이 좋다고 내려가지? 사람은요, 사람 많다 적다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내면적으로 정말 가슴에 행복이 없으면 어디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꽃밭에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 가슴에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쳐도 나는 우울증에서 못 벗어나.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잖아요.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김씨, 이씨, 박씨, 조씨 다 모이는데 난 몰라. 아이고 만난 것 자체가 싫어가 아니라 만나면 반갑고, 응? 옛날에 광고처럼 만나면 좋은 친구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친구 이전에 동지가 되고 가족이 되고 천국까지 함께 가는 이런 축복의 동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드려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은 누구야? 꼼짝하세요. 사람이 꼼짝 못하는 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꼼짝하세요. 감사하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는 누구입니까? 먼저 말하죠. 후사란 말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은혜를 상속받을 자, 상속받을 자, 이 말이 후사예요. 우리는 누가 준 복을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천국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자가 있어요. 갈 수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난밤에 잘 자고 오늘 건강하게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간밤에 안녕하신 분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더 누리라고, 아니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은 유산을 받아서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종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종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임금이고 왕자인데도 그거 모르고 막 술 마시고 방탕하고 되는 대로 살다가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양반은 양반처럼 옛날 이야기로 사는 거고 왕은 왕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령할 때 호령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왕이 그냥 아이고 나 못 살겠다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그 왕이 불행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알고 신분이 얼마나 귀한 줄 알 때 그 신분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린 사람은 왕은 왕처럼 산다 그 말이지. 왕이 종처럼 살면 불행한 거지. 여러분, 기업의 상속자가 그 상속의 가치를 모르면 고민하다가 가잖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요즘에 최고의 재벌 그 회장님 딸,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최고 재벌 회장님 동생도 자기 유산이 그냥 가만히 안 쏟아지는데 어떻게 저쪽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미국 가서 그냥 조용히 미안하지만 자살해버렸어요. 대기업의 총수의 딸이 지금 총수의 친동생이잖아요. 그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어도 아니 계속 살아서 몇 조가 남을 텐데 아니 모르지 뭐 몇십 조가 자동으로 내려올 텐데 모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복을 알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어쩌면 정신 바짝 차린 상속자는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 성도는 천국을 상속받은 자예요. 성도는 하늘의 상급을 상속받는 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영원히 보장한 하나님의 후속,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 친자식으로 상속자예요.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 정도로 기중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대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더 큰 것이 있어. 천국의 상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후사라는 복을 말씀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았어. 이것도 기쁘지. 구원받았다. 이것도 감동이지. 그러나 그 뒤에 구원받았다는 말은 신분이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한테는 따라오는 게 있어. 상속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상속분이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재벌보다 나은 분이요. 재벌은 못 갖고 가. 재벌은 재벌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안 돼. 우리는 천국을 복받은 사람이야 예수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 가서도 상속분이 있어. 뭐예요? 어쩌면 몰라도 되지만 가보면 알지만 땅에서 다 알 수 있어. 이거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한테는. 목사님이 뻥을 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가장 놀라운 신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거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신분이 뭐냐? 오늘은 자녀이면 그랬는데 자녀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끝나는 자녀 자체도 엄청난 거지만 영생이니까 지옥 안 가니까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니까 엄청나지만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신분,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가 누군지 나는 진짜인지 나도 내가 후사인지 확실히 알고 행복한 축복이 아니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악한 마귀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흔들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갈등하게 하는 거 딱 까불지 마라. 나는 상속자다. 까불지 마라. 영생을 상속받을 정도가 아니라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나는 넘칠 자다. 요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첫째는 딱 전제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16절에서. 그죠? 할렐루야. 근데 자녀 뭐 다냐? 이게 아니라 자녀이면 오는 게 있어. 이 말을 해주는 거야 지금. 자녀이면 오는 게 있어. 자녀이면 뭐다? 상속자다. 자녀이면 상속자다.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이걸 하나님의 후사라고 어려운 말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후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상속해 주는 엄청난 복이 있다. 상이 있다. 할렐루야. 이분들이 별로 감동이 안 되는가 봐. 금덩어리라는 5kg씩 줘야 될까 봐. 그때서 놀랄라나. 에이? 그런데요, 세상 금덩어리도 하늘에 안 쌓으면 다 놓고 가야 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성도가 수고한 건, 성도가 심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뿌린 거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상속분으로 하나님이 다 옮겨놔. 그거 알려면 요한계시록 후반부 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후반부를 보시면 돼.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렁뱅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후사야. 상속분이 있어. 상속자라는 말은 법적으로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 클레로로모스라는 말은 법적으로 보장한 유산이다. 법적으로 보장한 건 누구도 뺏어간다, 못 뺏어간다? 못 뺏어간다. 하나님의 후사는 하나님이 법적으로 보장한 상속분이기 때문에 옆 사람도 못 뺏어가도록. 네 건 네 거야. 딱 정해진 거. 이게 법적 부분이야. 하나님의 법적 부분을 이어받을 사람,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기업에, 대기업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하고 기술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그 기업을 다 일으켜놔도요, 상속은 누가 받아? 자식이 받는 거예요. 그게 법적 부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장한 법적 상속자야. 예수 때문에 거듭나면 우리는 즉시 누구 자녀야? 하나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상속 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는 복의 본분을 가진 당사자가 바로 나다. 여러분이다. 기업을 이을 자, 약속한 기업을 이을 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김씨 가문에서 태어나면 그 가문의 자식인 것처럼 예수 피로 태어나면 하나님 자식으로 하나님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지만 여러분, 복 받아라, 잘 되라,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줄 거다 이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이 믿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뭐 꿈꾸고 예언해주고 막 계시한다는, 우리 교회는 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기꾼한테 당하면 안 돼. 여러분요, 계시는 어떤 사람이 기도해 봤더니 차현정아, 현정아 이렇게 말하면 요거 귀신 들렸구나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게 약속의 문서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아멘과 행복이 나와야 돼요. 우리한테 약속된 여러분 법적 문서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도 내 마음대로 깨달으면 가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요, 이 큐티가 아주 잘못된 게 있어요. 큐티를 하면은요, 자기가 깨달은 대로 자기가 깨달은 거를 고백하더라고. 큐티는 아니에요. 성경은 자기가 깨달은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그대로 주입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나한테 와야 돼.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나한테 그렇군요 이래야지. 나는 이렇게 깨달았어. 큐티 했는데 깨닫는 생각들이 다 달라. 그러면 누구 생각? 내 생각이지. 그 큐티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저 어디 가면 큐티에 미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다 자기가 깨달은 생각을 말해. 근데 다 달라. 누구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그건 이상한 거지. 잘못된 거지. 큐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의 큐티는. 진짜 하려면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래야지. 내가 깨달은 게 뭐예요? 이런 잘못된 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재공개 자백을 해. 그런 교회는. 죄를 왜 공개 자백을 하냐고. 엄마 가톨릭도 아니고 신부도 아닌데. 그런데 그런 데가 또 유명해요.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총무라는 사람이 교단 총무라는 목사님 김노기를 아시나요? 그래서 김노기 귀신 들린 여자지. 내가 그랬지. 왜? 지 맘대로 계시해. 그랬더니 우리 교단 목사인데요. 근데 사람들이 막 수만 명씩 몰린다네. 참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고요, 목사님은 계시도 못 받고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아야 진짜 힘이 나는 거지. 누가 그런다고 되나요? 어떤 사람이 기도해 줬다고 되나요? 어떤 사람이 예언해 줬다고 되나요? 그때 기분 좋을지 모르고 신령, 그거요 거짓말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이것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정확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말로 지난 목요일 날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그 세미나를 인도했는데요. 내가 이제 요건 유튜브도 나가니까 내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제 강의를 듣고 한국의 대표적인 총무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 목사님이 완벽하게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앞으로 우리 교단에 계속 초청하랍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또 4,000명 모이는 교회 초청이 왔어.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전 예배는 나는 안 갑니다 그랬어. 오전 예배는 저는 못 갑니다. 우리 교회 1부, 2부, 3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시간은요? 그랬더니 9시 반, 10시, 11시, 오후 2시 반 3번 연속 하루 종일 모든 예배 설교해 주세요. 장소는요? 신촌입니다. 이름은 뭐요? 먼 교회입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저는 못 갑니다.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앞에 설교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부득이할 때 빼놓고는 초청하는 거는 안 갑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런 데 가서 그 4,000명 5,000명 모이는 데 가서 설교 한 병 하면 3번 하면 300만 원 줄 거야. 사례비로.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 김주순 권사님 안 가고 싶었어. 대답하지 마. 내가 그런 욕심 불렸으면 갈 때 많아. 안 가고 싶었어. 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를 놓고 내가 어디를 갑니까? 나를 부르려면 오후에 부르세요 그랬어.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교계 일을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근데 오후에 가는 것도 짐이야 요즘에 자꾸. 또 불러놨어요. 지금 다음 주인가? 자기 교회 살려달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교만하고 잘났다 이 뜻이 아니라 내가 무슨 계시를 합니까? 예언을 합니까? 내가 무슨 무당짓을 합니까? 진리의 말씀 그대로 말할 뿐인데 깨어있는 자는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가까워서 내가 대답했어요. 오후에 묵동 2시 반에 예배래. 됐다. 우리 교회 1시 하면 되겠다. 할 수 없이 대답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어렵대. 가난해 사람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하여튼 영적으로나 교회 환경적으로 너무 어렵대. 큰 교회거든. 그럼 내가 도와드리죠. 그랬더니 한술 더 뜬다. 한 달 연속 오면 어때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내가 격주로 가든지 그래야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세미나 때 듣고 목요일 날 그 한국교회 지도자 세미나 거기서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그 산속에 있는 눈 작은 목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있다고 믿으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자부심을 갖고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셔야 돼. 그리고 이 말씀 믿으면 이 산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 오늘 계시된 오늘 말씀 믿으면 여러분의 삶의 응답 오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그런다고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10년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병 고치는 것도요 예수님처럼 안진병이 못 일으키고 죽은 놈 못 살리려면 꼭 뻥치고 기도해주고 병 고쳤다 하지 마. 병신병이 치료됐습니다. 된지 안 된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런 장난하면 안 돼. 진짜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절이 무릎이 다 부러져 버렸는데 그냥 벌떡 일어나 버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려면 고쳤다고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하려면 뻥치면 안 돼. 대부분 그런 식이야. 정서적인 거. 그래 놓고 사람들이 장풍하면 또 왜 다 자빠지냐고. 뭐 하려고 자빠져. 그리고 여러분 누가 말해도 여러분 또 꿋꿋이 서서 주님 바라봐. 걱정하지 마세요. 자빠질 이유가 없고 성경은 자빠진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갑자기 5분이랑 그냥 다른 이야기 했어. 힘내시라 그런 뜻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분을 받을 자로 확정됐어.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랬어.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이 말 할 때마다 우리 여성도들한테 미안해. 여기서 아들이란 말은 남녀차별이 아니요 상속을 받을 법적 본인이다 이런 뜻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종이었어. 죄의 종, 사탄의 종이었어. 예수 피를 받는 순간 내 피를 받아서 내 자식이잖아요. 예수 피로 받으면 영생의 하나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분을 받는다는 것은 법적 부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도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예수의 은혜로 의인되었어. 의인되었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의인되면 어때? 하나님 자녀되면 영생을 얻어요 못 얻어요? 천국 가요 못 가요? 지옥 안 가고 천국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냥 영생만 얻는 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소망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이 우리 집이니까 우리는 거기 이 땅에 잠시 나그네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만 얻은 게 아니야. 하늘에 가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땅에서 뿌린 거 하늘의 상속분이 다 저축되고 상급과 면류관으로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신다. 땅의 것은 아무리 좋아도 버릴까 썩고 없어지고 에이 별거 아니야. 돈 주고 사도 버리잖아요 결국.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유업과 유산은 버릴 것도 없어. 그래서 너희가 받은 것은 좀과 동록이 하지 못하도록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천국에 보관한 건 도둑놈도 없어. 여러분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의 수고 40년 수고 50년 수고 1년 수고 10년 충성한 거 하늘의 상으로 다 보관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씨를 뿌린다 그랬고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뿌릴 때는 헛수고 안 하잖아요. 가을에 추수할 걸 생각하고 뿌린다는 것처럼 성도들도요 여러분요 이건 욕심이야 이건 기복주의가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일하면 여러분 하나하나 차곡차곡 천국에 쌓이는데 도둑놈이 없어.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야 후사야.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영적인 농토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가정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옆 사람을 사랑하고 수고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상으로 그대로 남느니라. 우리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후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업을 이을 자여. 하나님의 자녀니까 상속받을 자여. 그래서 본문은 분명히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구요? 자녀인 여러분이잖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 순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뿌린 대로 그냥 신분은 상속이지만 가꿔야지. 상속자가 됐으면 예배자로, 헌신자로, 충성된 자로, 드리는 자로, 전도자로
수고자로 순교를 과거한 바울과 베드로처럼. 할렐루야. 예. 제가 지금 유럽의 아르메니아 이쪽에 갔더니요, 예수님 곁에, 양 곁에 그 큰 동판 그를 입체로 해서 그렇게 세운 거 사진 보셨잖아요. 양 옆에 베드로하고 바울이 딱 세워졌어요. 그 그림에, 그 큰 거대한 박물관에, 역사 박물관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으로 베드로만, 아니면 12제자도 있었지만 바울이나 했더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직접 헌신한 제자 중에 최고 큰 자가 베드로였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신 후에 부활 이후에 제자된 베드로가, 아니 바울이 최고 복음을 위한 씨 뿌리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베드로 바울 순서가 아니라고 내가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곁에 서는 상속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야.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막아. 아니라고 누가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계신데 이 말을 그대로 받으면 내 것이야. 이게 여러분이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단순한 세상에 어떤 무슨 몇 푼 이어받을 자,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한 상속자다 그랬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광을 여러분 앞으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있어.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성도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후사는 저주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제가 모델이잖아. 내가 어디서 태어났어? 누가 또 어디서 태어났어? 그러면 엄마 뱃속에 태어났지. 그 말 말고 내가 어디서 태어났어? 저 전라도 꼴짝이. 아이고, 내가 영광 사람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영광 중에서도 제일 사람 살기 미안한 군서 사람들, 군서에서도 제일 찌질하게 동네가 이상한 동네 송황리 사람들. 이름은 멋있어. 소나무가 많고 학이 많아. 그래서 송황리야. 그러면 소나무하고 학하고 어떻게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냐? 내과도 없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고기 잡는 내과도 없어요. 산도 애매모호하고, 무슨 내가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었다면 뭐 됐겠냐? 거기서 잘해봐야 소나무 밭에서 놀거나, 아니면 내 생각에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거니까 술수정배기밖에 더 됐겠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요. 아니 그 자체에서 벗어나서 여기 나왔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게 엄청난 복이다고요. 여러분, 부귀영화 이런 게 있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후사 된 거,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때문에 여러분은 심고 거두고, 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여러분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이 천국의 보좌에 가시니 나도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계시니 우리는 그와 함께 할 것이고, 거기서 말로 다 할 수 있는 은혜와 상이 있고, 그래서 땅에서도 우리 미리서 행복해. 지금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 여러분 지금 아들이잖아. 여러분 지금 상속자잖아. 갈라디아 3장 26절에 이 복이 어떻게 주어졌냐? 다 믿음으로 주어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돈, 명예, 부귀, 무엇은 잘나고 똑똑하고 천재고 헌금 많이 하고 이래서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았다 그랬어. 양자란 내 자식, 나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남의 자식 데려다 내 자식 만든 게 양자잖아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원수 마귀 지옥 자식인데 하나님이 예수 피로 우리를 다시 낳게 해서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당신 자식 되게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후사라는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교회 다니는, 억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는 예수 피로 천국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인간은, 제가 어제도 외부인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그냥 억지로 교회 다니니까 천당 가라, 이런 강요 아닙니다. 성경은 좀 더 어려운 표현을 쓰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야 믿는 거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믿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 섬기고 잡신 섬기고 지 주먹 믿고 지 머리 믿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게 모든 인간의 실존이,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예수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절에 다녀도 괜찮고, 무당집에 다녔어도 괜찮고, 술주정뱅이도 괜찮고, 골초여도 괜찮고,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남의 자식 데려다가 예수 피로 하나님 당신 자녀 삼은 게 우리들이야. 과거를 잊어버리세요. 옛날에 나는 과거를 생각하려면 지금 받은 복이 너무 감사한 걸 생각하세요. 예, 너무 감사하잖아요. 출세했지. 저도 출세하고 옆 사람 보고 인사해. 출세하셨습니다. 진짜요. 출세했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늘의 후사, 출세했지. 출세한 사람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해. 무시할 수 없는 당신. 출세했나? 우리가 출세했다니까.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후사로 기업을 이을 자요, 상속분을 받을 자요,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행복과 감동과 상과 면류관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고난의 세상처럼 보이고, 이런 믿음으로 충성하면 마귀가 여러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요, 다 하나님이 지켜내십니다. 믿음 지키면 땅에서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요즘 나는 주식 자체를 모르지만 지금도 주식을 이런도 사볼 줄 살 능력도 자격은 있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런데 해보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안 되고 망하고 요즘 올라가고 나는 코스피가 뭔지도 모르는데 8천이 올라갔다 그러더니 9천 된다 그러더니 7천 내려갔다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 뒤져봐서 코스피가 뭐니? 요즘에 AI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나는 그쪽 사람이 아니니까 그랬더니 한국의 큰 대기업의 어떤 가치의 수준 그렇게 쓰는데 그 말도 모르겠더라고.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 어쨌든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죽겠다 살겠다 그냥 SK 거 사면 대별된다 했는데 요즘에 착착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회장이 나서 갖고 계속 갖고 있으면 올라가요 그러더라고. 그나마 저는 돈이 있어야 하나 사갖고 계속 갖고 있든지 말든지 하지. 세상에서는 웃다 울다 난리가 아닙니다. 망했다 성공했다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주식에서 안 돼갖고 그래도요 기죽지 마세요. 먹고 살고 대한민국에 사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 복 줬잖아요. 내가 아까 누구 그랬어? 우리 집사님 보고, 집사님 아직도 그 집이 명의가 돼 있어요. 빨리 넘겨야 되는데 이 새끼가 안 가져가요. 그 집이 없어져야 이게 국가에서 후원금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 지원금을 주잖아요. 여러분요, 여기 있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야. 부모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부모 힘들게 하지 마세요. 지혜가 갑자기 끄떡끄떡하네. 지혜, 부모를 행복하게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요즘 세상은 법적으로 그래요. 자식이고 부모 간에 학교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워요. 네 인생 네 거다. 부모가 네 인생에 방해되면 고발해버려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안 오셨네 오늘. 제일 피곤한 게 요즘에 경찰이 제일 피곤한 일이 뭐냐? 애들이 엄마 아빠를 자꾸 고발한대, 전화로. 그래가지고 할 때마다 쫓아가서 조사해야 된대. 그게 제일 힘들대 요즘에. 어떻게 애들 교육을 세상에 그렇게 시켜요? 아이들은 부모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아이들은 부모 앞에 수요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응? 그리고 성경 보세요. 성경. 그러면 성경도 다 불태울라나? 요즘 법으로 해서.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양육하라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자식이 아니면 때리지도 않지만 자식이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때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훈계할 줄 알고 훈계가 들을 줄 아는 게 자녀들인데 요즘에는 훈계해도 고발해버려.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것도 고발감이야. 우리나라라니까. 미국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욕하면요, 욕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놈의 새끼 했는데 내가 듣기에 기분 나쁘면 그거는 벌 받아야 돼. 그것도 경찰이 조사해야 된다니까. 뭐 이런 나라가 있니? 이런 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아니, 그건 이미 있는 법이니까 없어져야 돼요. 부모 공경하고 자식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지. 제정신이 아닌 부모치고 자식을 일부러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고 욕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니까 잔소리도 하고 사랑하니까 여러분 궁시렁거리기도 하고 사랑하니까 자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 때문에 고민 안 하잖아. 여러분 다 자식 잘 되는 것 때문에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좀 말했다고 고발해버려? 그리고 경찰 조사받고 벌금 내야 돼? 이상한 나라. 이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게 뭐 선진국형이라나? 그러니까 유럽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미국도 수시로 고발해버려, 자식들이. 우리도 선진국을 따라가야. 그건 선진국이 아니라 타락한 국가라고. 그거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가버려도 성경대로 갑니다. 말씀대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예받을 하나님의 후사가 바로 나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땅에서도 잘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 머리를 쓰지 말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가면 건강도 회복되고, 하나님 뜻대로 가면 물질도 회복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지혜도 나오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도 있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는 좀 내 마음 안 차는 것처럼 보이지만 땀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하늘에 다 쌓이는 상속자로 여러분 유산이 쌓이는 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지.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저에서 구속사적 차원에서 본문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렇게 다시 말하고 있어. 17절 다시 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자는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격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복과 은혜와 상속과 영생의 모든 상속은,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수가요, 내가 자랑해야지. 지네 학교 무슨 경영학과 경제학과, 예, 국립대학교 경제학과인데 지난 학기에 수석을 했대야. 그 돌 수석 말고 1등한 수석. 할렐루야. 저 성수 박수 한번 쳐줘요. 그 수석을 하면 등록금을 안 내요. 이 학기 등록금 해결된 거야? 할렐루야. 해결됐대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더 보태는 게 있어요. 땅에서 수석하고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자녀에게는 복이다. 그러나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면 그 수고는, 그 가치는 하늘의 상속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땅의 영광을 찾으니까 후회가 되느니라. 성수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말이지 목사님 열심히 살아서 재력을 경제학과니까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잘 모실래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러면 엄마 아빠 섬기는 건 문제가 안 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가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주변이 해결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받을 자.
예. 함께요. 누구 때문에? 누구와 함께? 예수 없으면 안 돼. 그럼 예수 믿으시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죠? 나의 구원자이시죠? 그와 함께 상속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복의 상속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 때문에 죄를 해결하고 십자가 지신 분이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이게 다 내 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냐? 예수님이 죄를 해결했으니까 내가 의인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죽음이 없고 영생하는 천국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는 또 같이 가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랬어.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주어졌어. 예수님의 영광이 나한테 주어졌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다 됐다. 이 말은 영원한 복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어도 사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재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님 곁으로 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도 재림 때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는데 우리도 그처럼 지옥불에 안 들어가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시공과 공간을 초월하는 천국 백성으로 실제로 올라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지난 하도 막 일을 많이 하니 모르겠다. 수요일 날이네요.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 오후에 이제 여기 장신대학교 여기 광나루에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저녁 먹으라고 그래서 저녁까지 먹고 이제 여기 와서 금요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가 살기 급급하고 먹고 살기 급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더 답이 나온다고 학생들이 그렇게 감사해. 근데 그 학생들이 누구냐? 주로 다 목사님들이더라고. 재교육 받으러 왔더라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면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망하지도 않습니다.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내 죄를 씻으려고 죽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부활하심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데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는데 이 땅에서는 잠깐 동안 뭔 일이 벌어지느냐 했어요. 그래서 다시 자 17절 아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해놓고 뭐 또 있다? 그와 함께 고난도,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땅에서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그러니까 아주 쉽게 표현합시다. 마귀가 나 잘 되는 꼴을 봐 못 봐. 어쩌든지 안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찌든지 아담이 타락하듯이 속이듯이 어찌든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 자녀인데 이 방법 저 방법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냥 그럴싸한 말을 들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가도록 자꾸 방해한다는 거예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어려운 나라는 순교할 일도 있잖아요. 제가 아르메니아 이야기했지만은 조지아를 먼저 갔거든. 조지아가 사실은 우리나라 국교가 수립된 직접적이고 아르메니아는 영사관 정도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조지아는 아주 이제 작은 나라고 옛날에 소련이 지배했다가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독립을 한
그런 오랜 기독교 국가인데 내가 가보니까요, 이 조지아도 그때 조지아도 똑같아. 적과 우리는 끓이 흐르는 땅이야. 다 그 지역들이. 그런데 가는 데마다 예배당, 가는 데마다 교회, 가는 데마다 기념탑, 가는 데다 있어. 근데 국가 자체가요, 오직 교회, 오직 예배당,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 국가야, 이게 국가. 그렇게 공산국가에서 시달려서 공산당한테 그렇게 당해도 신앙 지키고 보니까 뭐 15만 명 순교탑도 있더라니까. 15만 명 순교탑. 15만 명 예수 잘 믿으려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슬람한테, 소련한테. 뭐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한테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공격하는 무기를 줬다고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못된 짓만 한다 내가 그래. 이거는 육신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자기 유대교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이런 종족이에요. 그래서 나는 육신적으로 욕하고 싶지 않고, 영적인 대적자는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도 복음을 대적을 지금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조지아가요, 그렇게 신앙의 삶이야. 오직 예수의 십자가뿐이야. 그러니까 전 국민이 어디를 가요? 교회를 가는 건 그렇고 이제 수학여행 가고 소풍 가고 여행 가잖아요. 국민이 다 교회만 다녀. 교회만. 이상한 나라지. 복받은 나라 아니요. 복받은 나라 아니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 역사를 보니까 예수 잘 믿으려고 죽음의 역사예요. 그래도 지금도 전 국민이 지키고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가이드하는 그 현지 가이드가요, 보니까 뭐 백인이야. 그냥 완전히 눈도 파랗고 머리도 노랗고 뭐 백인인데, 내가 그랬어요. 조지아란 나라를 처음 봤는데 완전히 백인 국가인데, 백인이 유럽은 요즘에 다 세속화되는데 조지아가 이렇게 예수 잘 믿는 국가로 유지되는 거 보니까 백인 국가로 내 조지아가 참 멋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대. 되게 좋아하대. 옛날에 소련한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핍박, 환난. 그걸 통과 다 하면서 믿음 지키고 국가를 지켜냈더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고난을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의 복으로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그래도 사람이라는 건 다 개인적인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도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개인적인 환경 누가 몰라도 여러분 믿음 잘 지키기 위해서 작은 고난, 큰 고난, 뭐 괴로움, 슬픔, 믿음 지켜나가면 다 상이요. 잘되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받을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헬라에 독사라고 그래요. 영광을 헬라로 독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아. 별로 얼굴에 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 영광, 전라도 영광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동과 행복의 시간이 계속되도록 여러분을 책임지는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가면 되는 거야, 우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절대로 안 망한다라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후사됨을 증거하십니다. 이걸 누가 보증하냐? 요거 믿어지는 거, 확신 갖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 내 속에 계신 성령이 계속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 16절 봐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그랬어. 누가 우리를 책임지고 확인시켜주고 내 믿음을 지켜주신다? 성령께서 지켜주신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고 유산받을 자고 하나님의 친자식인 것을 보증해 주신다 그랬어. 보증. 하나님이 책임져. 누가 뭐 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얘가 왜 천국 갔어요? 야, 얘가 예수 믿고 얘가 구원받고 얘는 내 자식이야 라고 성령이 책임지고 말해준다 그 말이야. 까불지 마, 건들지 마, 이건 내 자식이야.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자식이야. 예수 믿으면 그렇게 성령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증하고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를 완전히 보증하기 때문에, 변호해 주기 때문에 나를 멸망시킬 자가 하나도 없어. 그럴 수도 없어.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마음의 믿음으로 보증한다고 그랬어.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도록 내 마음에 믿음을 준다 그랬단 말이지. 네. 보증이라는 말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이 사람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고 보증서 준다 이 말이지. 보증서 준다. 우리는 안 망하고 영생 얻고 천국 가고 상 받고 또 면류관 받고 또 유산 받는 보증을 성령께서 해 주신다 이 말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그랬어.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이것도 성령이 주시는 보증이야. 예수님 믿어지면 하나님 자녀된 거 믿어지십니까? 그 믿음을 성령이 주시는 보증이라고 그래.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은 내도 영혼이 있잖아요. 인격이 있잖아요. 요거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이셔.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확신 얻고 다 성령이 보증하기 때문에 아멘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아멘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아멘은, 여러분의 확신은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요? 너무 좋으신 내 아버지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바, 아버지 했어요. 그거는 우리말로 아버지, 아버지라는 뜻인데 실제로 이거는 아람어고 헬라어야. 그러니까 아바는 아람어고 또 그 아버지라고 했는 것은 헬라어인데 우리말로도 너무 닮았으니까 아버지, 아버지 이 말인데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식이 내 귀에 와가지고 살짝 와갖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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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그럼 기분 좋아, 싫어? 그럼 거기다 대고 기대고 아빠, 아빠, 나 아빠 너무 좋아. 그럼 어때 기분이? 지옥 가는 기분이야? 에? 영철이 아버지, 영철이가 나가서 큰 놈의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너무 좋아.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 싫겠어? 아니 별로 아니네. 그 미쳐버리도록 좋은 거예요. 엄마 너무 좋아. 그게 어때요? 기분이. 이래서 살맛 나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너무 좋아서 아버지 너무 좋아요. 그래, 나도 널 사랑한다. 나는 너의 영원한 보증이다. 나는 너를 누가 또 건들지 못하도록, 털끝도 못 건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를 보호해줄게. 그렇게 대답하신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아빠, 아버지.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그는 내 아빠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작은 말, 큰 말, 하고 싶은 말, 슬픈 말, 행복한 말, 불행한 말, 답답한 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말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의 후사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조금 고생스럽지만, 조금 힘든 것 같지만 믿음 지키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승리해 주실 것도 믿으십니까? 천국의 영광도 믿으십니까? 성령이 나를 보증해 주시는 것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후사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땅에서도 안 망하고 영원히 안 망합니다. 순교를 해도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순교적 삶 살아도 더 좋은 것으로 보증하기 위해서 천국의 상으로, 후사로, 유산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 것을 유산받기 위해서 부모도 속이는 세상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책임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잘되고 잘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지금 조금 고생스러운 거, 혼란스러운 거, 너무 걱정스러운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놓고 기도하면 다 지나고 보면 더 좋은 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집을 유산 받는 것보다, 재물을 유산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유산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고난스럽고 조금 이 세상에 대적자가 많아서 힘든다 생각하지 마세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우리를 보증하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때로는 옆 사람이 소기치고, 때로는 돈 빌려준 것 안 갖고, 별놈들이 다 있잖아 이 세상에. 근데 믿음 지키고 그냥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내가 그러잖아요. 교회 돈 빼갖고 도망가는 놈도 있는데 뭐 오죽한 세상이요. 세상에 뺄 거 있어서. 응? 그래, 그렇잖아요. 그래도 놔둬.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믿음 지키면 더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후사인 자세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의 사실 갖고 멋지게 승리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